할렐루야. 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10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룩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신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즉 천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이나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신 말씀은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라고 하면 흔히 그 나라의 땅과 위치를 연상하게 됩니다. 보세요. 한국 하면 삼천리 금수 강산을 연상하기도 하고 38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어떤 특수 지역이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신령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신다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 천국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 천국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말씀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지역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국경도 없고 인종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여러 가지 천국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13장 31절에 보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걸 심으면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되는데 천국이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또 13장 33절에서는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하시면서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서 점점 부풀게 하여 모든 곳에 퍼지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미약한 것 같아도 창대하게 되고 최후의 승리의 날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적이거나 혁명적이거나 하진 않아도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서 조용히 소리 없이 퍼져나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조용히 점진적으로 온 세상에 편만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미리 다 아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란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계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사탄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 전투에서도 중상자도 있고 전사자도 많이 있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얻어터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팽개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하여 야고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한국 초대교회에서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많은 순교자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확실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 그는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왕의 왕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첫 번째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팔복 중 마지막 8번째 복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과 환난을 이길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더럽고 추한 죄들을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순진하고 천진난만합니다.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나의 부모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들을 보면 44절에 어떤 농부가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셨고 45절에서는 어떤 진주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이 가장 귀한 보화와 같고 귀중한 진주와 같이 여겨서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며 모든 나의 것을 희생하고 버릴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2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란 얼마나 큰 돈입니까? 약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이고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당시 헤롯 왕의 1년 전체 수입이 약 900달란트였고 당시 베레아 지방과 갈릴리 지방에서 거둬들이는 1년 세금의 총계가 200달란트였다고 역사가들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그 종이 갚을 길이 없어서 불가능해지자 임금이 엄히 명령하면서 야, 내 몸도 팔고 내 아내도 팔고 내 자식들도 팔고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종은 엎드려 울면서 빌었습니다. 좀 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임금님이 보니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불쌍히 여기고 그 많은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붙들어 털고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면서 큰 소리를 치니까 그 사람이 싹싹 빌면서 참아주세요. 갚겠습니다라고 간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다 가둬놓고 빚을 갚아야 놓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임금님이 저를 불러다가 책망하면서 내가 울며 빌기에 내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시며 탕감해 주었던 것을 취소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으라고 옥졸에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형제들이 우리들에게 죄를 짓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분해서 며칠을 잠 못 이룰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죄인들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이같이 크고 큰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겸손히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다 되셔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다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천국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의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천국 시민의 생각은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시민의 삶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즐거움은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주는 즐거움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했고 얻어 터져도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했습니다. 6.25 사변 때 전남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이성복 목사님께서 체포되었습니다. 공산당들이 목사님을 조롱하고 고문을 합니다. 때리면 목사님이 입에서는 예수가 나오고 또 때리면 천당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 대 때리면 예수요, 두 대 때리면 천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문하는 고문관이, 이 영감이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을 보여봐 하면서 발로 걷어찼습니다. 목사님은 예, 천국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니까, 야, 죽어서 말고 지금 당장 보여달란 말이야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천국 본점은 죽어서야 갈 수 있어 보여드리지만, 예, 천국 지점을 지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지점인 내 마음이 이처럼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데 본점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천국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다스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감옥 속에서 매맞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있으면서도 자유인들에게 기뻐하라, 내가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고문받는 사람이 고문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삶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나 필링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체험 정도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삶 속에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많은 관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바울 사도나 이성복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에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시민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대사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여 행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 시민은 천국을 대표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 파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지는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적고 큰 모든 나의 삶 전반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인도하실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고집하다 넘어지고 쓰러져 지치고 괴롭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기적인 의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 이제부터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사는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삶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머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 그 팔을 흘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리고 건강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